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월 8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도움이신 주를 바라보며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찬송 중에 임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른 새벽의 예배를 통하여서 또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46장, 통일 찬송가 221장 찬송하신 후에 우리 박혜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46장, 통일 찬송가 221장입니다. 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처럼 없으니 저 생명신의 과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과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과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무게는 저 생명신의 과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과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과에 살겠네. 내 술이름 영혼 만나고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과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과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과에 살겠네. 하나님, 또 저희가 새날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아버지 기도하는 집에 함께 모이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5년도가 새날이 밝았는데 아직 이 나라는 아직도 혼돈과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오래된 역사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고 또 오늘에 이르게 하신다. 한때는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폐허가 됐던 이 나라를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부강하게 하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뿐만 아니라 각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또 열방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이후로 나라를 섬기는 위정자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국민들을 정말 목자가 양떼를 섬기듯이 돌보듯이 온 국민들을 받들며 섬기는 그런 위정자가 이 나라에 생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라가 열방을 치유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데 앞장서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직은 앞이 잘 보이지 않고 혼미한 상태지만은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또 이러한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오고 또 구원받았던 역사를 기억합니다. 이곳으로 터전 옮겨온 지 18년이 되었지만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또 오늘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이제 이 교회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또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백성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또 말씀의 호황하여서 하나님과 또 이 지역 주민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더해지는 역사를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먼저 믿은 저희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데 그 마음을 두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자고 성경 읽기 편을 각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하나님, 연초에 세운 그 계획이 작심삼일이 되지 아니하고 또 날마다 주님 앞에 머무는 것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말씀이 재미있게 하시고 또 말씀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즐거움이 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마음 안에 그런 하나님 두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예수시는 목사님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고 또 형통의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같이 나누실 말씀 창세기 3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55절까지 좀 긴데요. 함께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둘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나타나르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다나라면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두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든지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을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며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한 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며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야곱이 노하여 라반에게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묻힐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유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우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두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의 이름을 갈렛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의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회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의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오늘 길르앗산에서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1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본문이 길다 보니까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신이 처음부터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이제 낳게 됩니다. 요셉을 낳을 때가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일한 지 14년째 되는 해입니다. 7년 동안은 연애하면서 자녀가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7년 동안에 11명의 아들이 이제 출생하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 아들이 11번째가 요셉이죠. 그리고 요셉의 동생 베냐민은 이제 그가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서 이제 자기의 고향 땅으로 들어갈 때 이제 출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을 이제 출산하고 난 다음에 야곱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고향 땅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외삼촌 라반은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을 붙잡고 싶죠. 그래서 너도 내 집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야곱이 이제 그 외삼촌 라반에게 요구한 게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그러면 제가 외삼촌의 양떼나 또 염소떼를 제가 목축할 때 제가 다른 품삯을 요청하지 않고 앞으로 태어날 것 중에 양떼들 중에는 아롱진 것이나 점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태어나면 그것은 이제 저의 품삯으로 저에게 주십시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양이 흰색이기 때문에 아롱지게 태어날 확률이 낮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염소들은 대부분 검정색이죠. 그래서 검정색의 그 염소가 태어나면 당연히 외삼촌 거지만 염소들 중에 또 거기서도 아롱진 것, 얼룩덜룩한 것이 태어나면 낳게 되면 그것은 저희 것으로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의 입장에서는 괜찮은 조건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나는 그러한 새끼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제 외삼촌 입장에서는 아예 이제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3일길이나 떨어져 있는 곳으로 아롱진 것, 염소나 양들 중에 또 점박이가 있는 것, 특별히 양 중에서는 검은 그런 색깔이 있는 것들은 다 3일길 떨어진 곳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이 목축하게 하고요. 순수하게 이제 흰 양과 검은 염소만 이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목축을 하면서 이제 여기 보면 신풍나무, 살구나무, 버드나무 그 가지를 꺾어가지고 이제 얼룩덜룩한 그 이제 껍질을 벗겨가지고 안에는 벗겨내면 하얗게 아주 매끈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양이나 염소가 이제 물가로 나와서 이제 새끼를 뵐 때쯤에 내가 봤을 때 튼튼하고 괜찮다라고 하면 그 나뭇가지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좀 약하고 양이 별로 좀 부실하다라고 하면 그것을 보여주지 않고요. 그렇게 했는데 놀랍게도 튼튼하고 좋은 양이나 염소는 다 이제 야곱의 것이 되고 빈약하거나 좀 부실한 것들은 다 이제 외삼촌 라반의 것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삼촌 입장에서는 자신이 더 붙들어 놓고 더 부자가 되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 것은 약해지고 야곱은 계속 번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곱이 대하는 것이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대하는 것이 이전과 같지 않고 또 자신의 그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자꾸 이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곱이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이제 자기 거 만들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야곱이 이제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기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14년을 레와와 라헬을 위해서 일하고 나머지 6년은 양떼를 위해서 일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확률적으로나 과학적으로 그 야곱이 하는 방법이 이를테면 아롱진 것, 검은 것 이런 것들이 태어나게끔 나무 가지를 한 이런 것들은 유전적으로나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확률이 굉장히 낮은 선택을 야곱이 했지만 왜 그 선택을 했는지를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친히 꿈을 통하여서 알려주셨죠. 그러니까 양떼를 보니까 또 염소떼를 보니까 대부분 아롱진 것이나 또 점박이가 있는 것이나 또 검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때를 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대로 그게 확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품삯으로 그것을 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과학이나 이성적이나 경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그 일들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가 이제는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소유와 부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고향 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라반의 이름입니다. 라반의 이름이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정화하다, 하얗게 되다, 벗겨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라반의 이름 자체가요. 그러니까 신풍나무나 살구나무나 그 다음에 버드나무의 그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것을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제 하얗게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껍질과 안에 있는 하얀 부분들이 얼룩덜룩하게 보이게끔 했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 부분도 저는 참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라반을 또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이죠. 야곱이 편안하게 자기의 땅으로 가려면 라반이 계속해서 술수를 쓰거나 야곱의 길을 가는 것을 방해하거나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라반도 다루셔야 되는 것이죠. 라반에게 있어서 그 6년의 시간은 자기가 더 부해지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가 행동했던 것들에 대해서 반성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라반도 정화시키는 시간이 되는 거죠. 나의 실수나 나의 인간적인 모든 방법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야곱에게 통하지 않는구나. 저가 경유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순종해야 내가 정말 보존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야곱이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그 외삼촌 라반이 이제 그 털 깎는 그런 축제거든요. 그 행사에 참여하는 그 출장 가는 그 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다 같이 떠나온 것이죠. 3일 후에 그 소식을 알게 되고 라반이 7일 길을, 그러니까 약 한 480km 정도 되는 길을 하루에 거의 70km씩 이동해서 길라산에 이르렀던 그 조카 이제 야곱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그 전날 밤에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선악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그래서 라반이 그 이야기를 친히 하죠. 야곱에게 내가 너에게 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셨으므로 내가 더 이상 선악간에 이야기하지 않겠다. 네가 네 고향으로 가는 것 나 옳게 여긴다. 하지만 한 가지, 나의 집에서 내가 섬기는 신인 드라빈을 훔쳐간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반드시 내가 찾아봐야 되겠다. 이 이야기만 하는 것이죠. 저는 그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신가. 야곱이 편안하게 자기의 땅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라반에게도 그의 이름처럼 정화시키고 그를 다루시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고향으로 가는 그 길들을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성과 논리와 과학과 세상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와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이 옳고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유업을 잊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서도 우리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같이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돌아오는 주일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올 25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